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팔단지 공원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누군가 선물해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아유, 너무 좋더라고요. 참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 좋겠지만 또 안 그렇죠. 공장에서 일하시고 또 학교 공부하시고 다 그렇게 삽니다. 저도 한 주일부터 해가지고 그 전부터 한 3, 4일을 신경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좀 피곤해요. 뭔가 좀 그래서 오늘은 좀 늦잠 자고 또 여기도 즐기고 한번 해봤습니다. 음. 한 번씩 이렇게 쉰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못 쉬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살아봤는데 저도 물론 뭐 그렇게 살면 또 습관처럼 살아요, 사는데 참 진짜로 이렇게 뭐 시계바늘처럼 쉬지 않고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인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삶이 뭐지? 우리 공장 다니는 우리 그지 민선이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2달 다녀본 한나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박진영이라는 유명한 그죠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이돌 키우는 박진영.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주 해요, 그 사람이.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 됐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끝나는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돈 10억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했는데 다 얻었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 얻었대요. 인기도 얻었고 돈도 벌어봤고 근데 그게 또 허물을 가져와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그래서 뭐 자기 말로는 이스라엘에 가서 뭐 진짜 살면서 뭐 이렇게 종교적인 책을 연구를 하고 야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그죠 돈 있고 뭐 다 채워졌으면 막 살 것 같은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뒤늦게 찾은 사람도 있죠 이병철이 같은 사람 뒤늦게 찾았지만은 그 질문들을 했지만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왔으면은 1억 안 받고도 해줄 건데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한 인생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말해줬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기 다 글자로 문자로 이 사람만이 글자를 읽잖아요 동물이 글자를 씁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말도 주고 글도 준 거예요 왜? 편지 쓰려고 하나님 다이 편지 쓰려고 그죠? 이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죠. 예, 우리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우리 이제 이그 요한복음하고 사대복음을 다 통합하면 초막절쯤이다. 그죠? 초막절 때 내려왔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6월절까지 6개월 간 사역을 시작했다고 우리는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유대인들이 그죠? 들고 왔고 또 어떤 청년이 그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가 가진 그 재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하라.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게 뭐죠? 재산이죠.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류의 그
그 도전을 받고 딱 생각을 했는데 자기한테는 클래식 카세트 테이프였대요. 100개나 되는. 자기는 막 그 진짜 좋은 클래식 테이프만 있으면 샀대요. 너무 그걸 즐기는 거야.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당신한테 있는 그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는 딱 생각했는데 나한테 우상이 뭘까? 그때 딱 생각났던 게 이 카세트 테이프였다는 거예요. 뭐 옛날 이야기겠죠. 옛날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줄로 돼 있는 거. 그게 자기한테는 우상처럼 막 그게 어떤 좋은 음악 테이프가 있다면 어디든 가서 사는 거야. 다 내려놓고. 그게 우상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이거 못 버리면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 진짜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하고는 그걸 버렸대요. 버리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더래요. 내가 이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왔거든.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그분이 말씀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뭐죠? 응? 나에게 가장 큰 그죠?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가 20장에 있죠. 이런 포도원 품꾼, 그죠?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똑같다는 거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심지어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은 돈을 주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 화가 났죠. 그때 주님이죠.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막 그죠?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대가를 바래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써준 사람은 은혜예요. 일이 없어서 밖에서 놀고 있는데 써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든 원망할 게 없어요. 또 어떻게 태어났든 뭐 키가 작든 크든 능력이 있든 많든 불러준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받잖아요.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걸 받는데 더 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 이게 죄죠. 그런 하나님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게 이제 곧 6월절 다가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쯤에 지나면서 여리고 어딘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요단강 쪽에는 계곡이 계곡 광야 그쯤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때 삭개오도 만나고 하잖아요. 곧 이제 6월절 다가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시다가 어떤 엄마가 와요. 청탁을 해요.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하고 어쨌든 많이 가까웠던 것 같아. 근데 이 엄마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당신이 왕이 되면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우리 주님을 높이니까 스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가면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세베대가 자기 아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특별히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야고보는 왼편에 요한은 오른편에 좌의정 우의정 정승시켜 달라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재밌죠? 청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좀 뭔가 주님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뭔가 알 듯 모를 듯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고 믿고 하죠. 그러면서도 줄타기 하는 것 같아. 항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땅을 바라볼 때도 있고,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이 죽는 그날 밤까지 네가 크나 내가 크나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 그죠? 12사도도 그랬는데 뭐 우리인들 뭐 그죠? 우리가 뭐 그들을 비판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베드로라면 안 그랬을 걸 뭐 이렇게 똑같은 교만이 있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했지만 바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와 함께 또 맹인 두 사람 고치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베대의 엄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의 청탁, 그리고 두 맹인 고치는 이야기, 또 누가 나옵니까? 뽕나무 밭에 올라갔던 삭개오 이야기. 그죠? 이런 이야기가 요때 다 있었다는 거.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벌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재밌겠죠. 사건이 많아요. 그죠? 어쨌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21장에 오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돼 있죠. 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5일 후면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우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야, 참 좀 이렇게 던튼한 말을 타고 막 왕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죠? 인기도 많은데, 근데 하필 또 이 참 보잘것없는 나귀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잡종이잖아요. 사람이 부리기 좋게 하려고 마귀하고 노새하고 접붙이면 당나귀가 되는데 이 당나귀가 좀 순화돼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리기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데 덩치도 크면서 노새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귀를 좀 값어치 없게 취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예요. 작잖아. 힘도 없잖아. 근데 그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죠?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그 나뭇잎 막 이렇게 큰 종려나무 나뭇잎 막 이렇게 깔고 막 옷 깔고 자기 옷 깔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야, 참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 주님이 많이 알리졌고 벌써 몇 년을 사역했으니까. 그러면서 호산나가 뭔 뜻입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뜻이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왕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12절에 보면 그 다음 이제 그날은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참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큰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내쫓고 막 뒤엎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채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상을 뒤엎고 막 난리 났어요. 헌금통을 막 엎어버리고 막.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드는도다. 그죠? 뭘 말할까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타락한 신앙, 마음은 없는 종교 행위, 종교 장사. 지금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뭐 가톨릭도 그렇고, 가톨릭도 종교 장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광고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당신의 주머니에서 동전이 땡그랑 하면은 하늘에서 너희 조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 포스터를 진짜 만들었어요. 그때 루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99개 방방문을 써가지고 그 성당 앞에다 걸어놨어요. 그게 막 사람들이 마음을 울린 거야. 이 교회가 타락했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종교 장사를 하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우리 속에 이런 종교 장사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안에 믿음, 기도, 진짜 믿음, 진짜 영혼을 바라보고 생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또 예배드리는 그 장소인 성전에서 장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 땅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려고 이 신앙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이 성전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참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좀 엎어야 됩니다. 그죠? 엎어가지고 엎어치고 매치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이제 앞에 내용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 배고픈 것 때문에 할 짓이 없어서 나무를 저주하냐? 그게 아니죠,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열매 없는 그들의 이 열매가 무슨 뭐 돈 버는 열매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진짜 원하시는 그 믿음,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입만 무성하다, 껍데기만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막 성당들 봐요, 막 큰 교회들 봐요, 휘황찬란하게 돈을 4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고 우리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막 3천 명씩 교회에 모인다.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모인다 칩시다. 거기 구원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어. 다 가짜야. 여러분들 진짜 열매입니까? 예? 우리는 다 열매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죠. 3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100명도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월요일 저녁에 저주를 하고 화요일 아침에 마가복음을 보면 좀 상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이 나오죠. 막 상을 뒤엎고 그죠? 성전을 언제 그랬죠? 월요일 날 그랬죠. 그리고 또 뭐 화요일 날 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든지 또 그 전에는 뭡니까? 안식일 위반하고 계속 뭐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뭐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성전의 총괄, 뭐 쉽게 말하면 제일 종교의 수장이 수장,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뭐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율법을 해석하고 얼마나 목이 뻣뻣한 줄 압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왼쪽으로 고기를 얹고 뭐 오른쪽으로 고기를 얹고 뭐 그래가 막 서로 안 맞아가 막 싸우고, 그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똑같아요 이 사람들. 안식일 날 오리를 가야 돼. 오리밖에 못 가. 아니야. 10년이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파에 따라서, 그죠? 힐렐 학파, 샤마이 학파 뭐 다루면 또 막 싸우고. 그들은 목이 뻣뻣해요.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가르쳐요. 혼꾸녕을 내줘요.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요. 막. 그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낙이 새끼나 타고 사람들로부터 뭐 인기는 많은데 짜증나는 거야. 싫은 거예요. 괜히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어. 너무 알 수 없는 권위가 느껴져요. 그런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래. 사투리도 쓰고. 족보를 따져보니까 나사렛의 뭐 촌동네에 살았어. 고향이래 거기가.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 베드로에서 어디입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성경 예언상 고향이 나사렛이고 갈릴리 말을 써. 그러니까 아닌 거야 메시아도. 근데 조금 더 알아봤으면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 거 알았을 건데, 그죠? 조금 더 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연 네가 뭔데 성전을 뒤엎고 난리고 도대체? 네가 뭔데 그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노? 네가 뭔데 왜 안식일을 자꾸 어겨?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님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께서 힌트를 많이 줘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 전까지 세례요한이 있었잖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침례를 주고 했잖아요. 근데 기적은 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사역을 계속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말씀으로 분별해 줬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그 세례요한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근데 주님께서 대뜸 이런 질문을 내가 다시 질문할게. 요한의 많은 백성들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누구로부터 왔나 묻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인기가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사꾼 목사들은 자기보다 인기 있으면 싫어. 그죠? 근데 세례요한도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세례 심내 운동이 일어났지만 도대체 저놈은 어디서 나타난 놈이야 이러고 이제 막 있었는데 헤롯이 죽이니까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침례가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하니까 말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 사람으로부터다 하면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이렇게 높이는데 좀 요거도 먹을 것 같고, 하늘로부터다 하면은 왜 너 세례요한 말을 안 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어떻게 말했죠?
27절에 봐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지혜로워요. 어쨌든 똑똑해요. 교묘합니다. 그냥 그거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 안 할래. 그러면서 말 안 하면 되는데 말을 해요. 또 세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해놓고는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닫죠. 도로 화를 내고 진짜 이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첫째 비유가 뭐죠?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두 아들 비유.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켰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우리 포도원에 가서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어떻게 했죠? 갈게요 아버님 하고는 안 가. 말만 해. 왜? 자기 일이 바빠. 안 가. 근데 둘째 아들은 좀 말썽쟁이야. 이놈은 사고도 많이 치고 반항적이야. 근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요. 아버지가 해요. 그러고는 갔는데 괜히 마음이 찔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 다리도 아프시고 고생 많을 건데 내가 좀 사고치고 해도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도와야지 하고는 가서 일을 했어요.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죠?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로부터 학적으로 뛰어난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해석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는 천국 못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 갈 수 있어. 야, 그들은 진짜 죄인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 천국 간대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종교 지도자들 마음 속에는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추앙받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된 그것만 있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뉘우침도 없죠. 죄인인 줄도 몰라. 이게 문제예요. 구원받았다고 심지어 이 시대에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도 죄인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구원받을 때도 감사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끝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죠?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백성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네가 바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우리는요. 회개한 죄인이에요. 또 회개하는 죄인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또 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농부들한테 세를 줬어요. 세를 줘가지고 세 줬으면 어떻게 해요? 농산물을 뭐 100개 얻으면 한 뭐 20개는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거둘 때가 돼가지고 자기 정도를 농부한테 보냈어요. 세 받아오라. 그러니까 세 받으러 간 종을 막 때려 패고 둘을 보냈는데 하나는 때려 패고 하나는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다른 종을 보냈어. 이번에는 좀 종들이 많이 보냈네, 그죠? 근데 또 때려 패고 또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37절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 위험한 곳에 아들을 보냈대요.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설마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조금
때리 패거나 죽이거나 안 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죠.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못 알아봐. 그리고 아들의 인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아들보다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우리 말 들어야지. 어디 뿌리도 없는 근본도 없는 저놈한테 우리가 뺏겨야 되겠어? 이 마음 이해갑니까? 그래가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었지만 주님은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인기 많은 죄예요.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제 이 사람들 알아들었어. 이거 우리한테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감히 주님을 잡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이 아들처럼 포도원 주인 아들처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돌 주님의 그 모퉁이 돌을 만난 사람은 그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 돌을 못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 떨어져서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은혜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22장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이제 세 번째 비유. 무슨 권위로 가니까 주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뭡니까? 혼인잔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으면 날짜를 아직 안 정했어. 예를 들면 내가 6월 1일 날 우리 아들 결혼시킬 거야 라고 마음이 정하기 전에 아마 6월쯤 결혼할 거야. 그러면 결혼잔치에 한 1000명쯤 모여야 돼. 그러면 미리 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누가 올 건지 다 물어요. 그리고 올 사람 안 올 사람 정하고 예복을 줘요. 예복을. 예복을 그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와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2번 청함을 받아요. 그런데 청했을 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2번째 날짜가 정해졌어. 6월 1일 날 결혼할 거야. 자, 이제 2번째로 오세요 하고는 이제 진짜 초청장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3절에 보면 그 정도를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바뀌었어. 싫대요. 그래서 안 되는데 다른 정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다 준비했고 살찐 음식 살찐 가축들 잡았고 잔치가 멋지게 될 거야. 먹을 것도 많고 재밌게 해줄게. 결혼잔치 와 이렇게 하는데 싫대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야,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거 좋은 혼인잔치를 초청장을 가져갔는데 막 때리고 죽이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신랑이 되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객이죠, 하객. 이렇게. 근데 뭡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내 먹고 사는 게 바쁜 거야. 말은 하나님 일 한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 다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있다면 임금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임금이 노하여,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해파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그 죄가 큰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어떻게 명령했냐면 아무데나 가라. 내 거리 길에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라. 누구든지 오라고 해라. 아무나 오라고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들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어쨌든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들 이 혼인잔치에 가득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희한한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인들은 안 와서 문제인데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예복을 다 보내줬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이 임금은 이렇게 합니다. 임금이 13절에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오지 않는 자도 문제고 예복 입지 않은 자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청함을 받고 왔지만 예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복이 무엇을 말하는지 계시록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이제 그 7년 환란 후에 앞으로 미래에 혼인잔치가 있을 건데 그때 19장 계시록 신약 418페이지 19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1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죠. 이거 그러면 행위구원이란 말이냐? 옳은 행실. 그 뜻은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옳은 행실, 예복.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예복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도 그렇고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죠?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신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이 예복은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은혜지만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화답을 해야 돼요. 옳은 행실로. 그래서 이 예복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은 사람은 물론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 초대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확신으로 사십시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왕으로 깨닫고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받은 자예요. 성도란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냥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빛과 소금,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죠? 어둠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참 주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적용하며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없는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참 용규 형제를 위해서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군대가 있는 우리 성준이와 성은이를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그죠? 부산에서 또 힘들게 또 살고 있죠. 또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분들이 많죠. 그죠?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